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이 몇 가지가 있어요. 기억나시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사역 하셨어요? 예수님 사역 중에 제일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굉장히 제일 많이 하기도 했고, 예수님 사역의 80%를 차지하는 사역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아니에요. 예수님 사역의 80%를 차지하는 사역은 놀랍게도 무슨 사역이냐면 치유 사역입니다. 치유 사역. 예수님 사역 중에. 그래서 교회에서는 치유 사역도 많이 하죠. 그래서 치유를 단지 병 치유만 하는 게 아니라 상담. 그래서 목회 상담을 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저랑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게 목사님 커피 한잔 하십시다 해가지고 집안에 우리 애가 이렇게 힘들게 해요. 남편이 힘들게 해요. 라고 저랑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듣고 그러시군요. 제가 아무 말도 안 해도 돼요. 그러시군요. 하면 이게 상담 사역이에요. 그리고 끝나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게 상담이에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목사와 성도들이 그냥 매주 혹은 평일에 항상 스스럼 없이 해야 되는 것. 근데 우리 교회는 요거 좀 잘 안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죠? 우리 교회는 저는 항상 다 끝나고 얘기를 듣더라고요. 아파가지고 다 나았대요. 그리고 와서 그러면 저한테 뭐하러 얘기를 아파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지. 다 아프고 나았어요라고 와서 얘기를 내가 뭐 상담할 필요가 없네. 이러면 목사님 저 요번에 오픈합니다. 이러면 안 된다고요. 목사님 오픈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라고 기도 부탁 이렇게 와야 되는. 할렐루야.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상담 사역이 치유 사역 중에 하나 들어가요. 그리고 거기다 기도하면서 치유하는 거 되고 회복 사역. 그래서 목사님 요즘에 내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우울해요. 이런 것들을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 사역. 두 번째 예수님 사역은 또 뭐가 있어요? 예수님 제일 많이 하는 건 너희는 가서 그들을 가르치라. 예수님 사역 중에 두 번째 제일 많이 하는 사역이 말씀 사역입니다. 가서 그들에게 가르치라. 말씀을 가르치라. 어떻게 이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지 가르치라. 이게 두 번째 사역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하는 훈련이 말씀 훈련이죠. 혹은 뭐 제자 훈련을 하기도 하고, 혹은 성경 공부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그 종교개혁 해가지고 개신교가 제일 많이 했던 게 뭐예요? 요 사역, 말씀 사역을 완전히 붙잡은 거죠. 그래서 캐톨릭은 이런 의식이 굉장히 좋죠. 제의, 이런 예배 의식, 옷 입고 이런 거 굉장히 좋잖아요. 근데 개신교가 왜 그거 뭐라고 그랬어요? 다 털어냈어요. 이런 거는 옳지 않다. 다 털어내고 딱 두 가지 예전만 가지고 온 거예요. 7가지 예전 중에서 이거는 원래 예수님이 가르친 게 아니다 하고 두 가지 예전만 딱 가져왔어요. 그게 뭐예요? 세례와 성찬. 요 두 개만 딱 가지고 오고 칠성례 정 중에서 두 개만 가지고 나머지는 다 이거는 옳지 않다라고 하고 딱 두 개만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개신교는 어디에 집중했어요? 말씀, 가르치는 거. 그래서 한국 교회는 주일학교 하면은 주일학교 애들이 막 성경 줄줄줄줄줄 외우잖아요. 주일학교 애들 맨날 주일학교 애들 데리고 성경을 가르치니까 그래서 한국 교회가 부흥한 거예요. 요즘에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위축됐을까요? 교회 학교가 줄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을 안 낳기도 했지만 교회 학교 아이들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장년들의 수도 똑같이 줄죠. 말씀 사역, 훈련 사역. 그래서 말씀 공부하는데 한국은 막 길을 냈단 말이에요. 말씀만 옛날에 사경회만 한다 그러면 말씀 사경회만 한다 그러면 지역에 있던 교회들이 다 모여들었단 말이죠. 한국에서 유명한 목사님 온다 그러면 요즘에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귀찮아요. 우리 목사님 설교 듣기도 힘든데 뭐 거기까지 가서 요즘에는 인터넷도 있고 안 가요. 그냥 인터넷에 틀을게 유튜브 볼게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달라졌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두 번째 사역이 뭐라고요? 말씀 사역.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도 성경 공부도 할 거고 말씀 사역도 할 건데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공부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역. 예수께서 그러면 왜 이 두 가지 치유와 회복과 상담을 하고 말씀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루려고 하는 사역, 이게 이제 예수님의 세 번째 사역인데 가장 중요한 사역. 예수께서 무슨 사역에 목숨을 거셨어요? 이게 무슨 사역이에요? 전도. 이게 전도. 복음 사역.
복음 전파. 그러니까 예수님 세 가지예요. 하나는 치유 사역, 하나는 말씀 사역, 하나는 전도, 복음 사역. 요 세 가지에 예수께서 다 집중하셨던 사역. 그러니까 교회는 근데 이제 요 복음 사역은 조금 이제 새 가족들이 전도하는 케이스가 많긴 하지만 그래도 진짜 복음 사역은 요 앞에 두 개가 전제가 될 때 가능합니다. 내가 상담을 통해서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상처가 있으면 그 마음속에 쓴뿌리가 있어가지고 이분이 이제 괜찮다가도 전도 같은 거 시켜보면 꼬챙이 같은 말을 해요. 아, 교회 나오려면 나오고 말란 말하고 귀찮게 하지 말고. 한 3번 정도 전도하다가 안 믿잖아요. 그 갑자기 아이 안 나오려면 말어 막 이렇게 해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게 자기 마음속에 아직 치유가 안 되는 쓴뿌리가 있으니까 하다가 짜증이 나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해줘야 되는데 짜증이 나니까 에이 하지마 나오려면 말어 이렇게 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상담과 회복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어려서부터 있는 쓴뿌리가 있어요. 사람들은 부모로부터 받았던 여러 가지 상처, 심지어 우리가 심리학, 교육 심리학을 공부하면 여러분이 어렸을 때 엄마한테 젖 먹다가 받은 상처도 있어요. 말씀드렸죠. 엄마 젖을 먹고 싶은데, 갓난 애기들은 말을 못하니까 젖을 먹고 싶은데 엄마가 젖을 안 줘요. 그럼 이때 받는, 그러니까 자기의 내면에 깊숙한 곳에 있는 부모로부터 받은 상실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그때는 말을 못할 때니까 그대로 큰단 말이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성격 형성이 돼서 저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든지 나를 배신할 수 있다는 의심을 하거나, 그래서 의부증 같은 게 생기거나 의처증 같은 게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상실감, 거절감들이 알게 모르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상담을 통해서 치유함 받고, 그래 그 사람들이 나가서 그렇게 상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지요. 두 번째, 전도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말씀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과 훈련 가운데 어떻게 내가 그들을 할 건가 되고, 요 두 가지가 되는 사람들이 보통 뭐를 해야 돼요? 이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전도를. 그러니까 교회가 왜 전도가 안 될까? 왜 전도가 안 될까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왜 교회가 전도가 안 될까? 왜 전도가 안 될까요? 전도를 안 해서? 전도할 마음이 안 들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전도를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르거든요. 말씀 훈련을 통해서 아직 내가 왜 전도를 해야 되는지를 잘 못 깨달았거든요. 두 번째 뭐냐면 내 마음이 이 모양인데 내가 누구를 전도해? 이게 회복이 안 됐거든요. 아이고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누구를 전도하냐? 나나 잘 믿자? 이런단 말이에요. 보통. 그러니까 다른 사람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보통 치유 사역, 두 번째 말씀 사역, 세 번째가 전도와 선교 사역.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원래는 어디에 있어요? 전도와 선교 사역에 거의 치중되어 있다. 마가복음 말씀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전도하러 왔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전도를 잘하려면 뭐가 필요해야 돼요? 그만큼 말씀을 읽고 내가 전도를 해야 된다는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또 내 마음속에 상처가 치유가 돼야 전도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상처 치유도 안 되고 말씀도 잘 몰라. 그런 교회들은 뭐를 잘 안 해요? 전도를 잘 안 해요. 아까 제 말씀드렸죠. 나 혼자 믿기도 힘든데 무슨 누구를 전도를 해요? 내가 아직 말씀도 깨달음이 없는데 누구를 전도를 해? 아이고 목사님 내가 주일만 잘 나온 걸로 그냥 알고 대충 감사하고 사시오 이런단 말이죠. 왜냐하면 내가 교회 나와준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사세요. 뭐 날 전도까지 하라고 그래. 이런 날 대부분. 왜냐하면 그 앞에 훈련들이 안 돼서 말씀이나 내 마음속에 상처나 이런 게 치유가 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 내 마음속에 상처가 다 치유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말씀이 깨달아지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전도하지 말라 그래도 안 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목사한테 기도 많이 해달라고 저를 찾아오시고, 앞으로 제자 훈련하고 성경 공부도 합니다 하면 꼭 참석하시고, 할렐루야. 그럼 우리 교회는 결국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제 전도하러 갈 수밖에 없어요. 전도하러. 왜냐하면 내가 받은 예수의 복음과 사랑을
지금 저 상처받고 있고 우울증에 눌려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고 싶거든요. 나도 옛날에 그랬으니까. 내가 우울증 있고 막 외롭고 힘들 때 내가 회복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있는 사람한테 가서 어떻게 해요? 나도 그랬다니까, 나도. 근데 내가 막 기도로 말씀으로 회복됐다니까. 아우, 당신도 돼. 집사님 걱정하지 마라. 교회에서 상처받았어? 나도 옛날에 교회에서 상처받았어. 근데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예수 믿고 다 회복될 수 있더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최종적으로 우리의 모든 그 결론은 전도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이 땅에서 며칠 동안 계셨어요? 확실히 우리 교회가 똑똑하긴 해요. 제가 가서 니카라가 가가지고도 다른 교회들 있잖아요. 이렇게 성경 물었거든요. 대답하시는 분은 우리 교인밖에 없더라고. 다른 분들도 잘 모르시긴 하더라고. 우리 교회가 40일 동안 예수님 계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40일 동안 뭐 하셨을까? 뭐 하셨을까요? 예수님 40일 동안 뭐 하셨을까요? 맛집 찾아다니셨을까요? 뭐 하셨을까요? 40일 동안 흩어졌던 제자들 찾아다녀요. 제자들. 그래서 부활하시고 처음에 여인들 만나시고 그 다음에 또 누구 만나시고 엠마오 마을로 갔던 제자 찾아오고 또 베드로 찾아가고 또 의심하던 도마 찾아가고 또 그 조마와 함께 또 다른 열제자들한테도 같이 나타나시고 또 다른 뭐 제자들 또 예수의 형제 야고보에도 나타나고 500여 형제에게도 나타나고 예수님이 다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나타나 가지고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확증하신 거예요. 확증. 그리고 그들을 다 모으죠. 제자들을 모아요. 어디로 모아요? 마지막에 감람산.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죠. 감람산에 이렇게 모아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모는 데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명령을 하고 이제 승천하신단 말이죠. 그 제자들 다 모아서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게 이제 복음서의 잘 끝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끝에 나온 말씀. 마태복음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너는 그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 이렇게 마지막 갇혀 그들에게 제자를 삼아서 세례를 주고 가르치고 복음 전파하게 하는 명령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지성 계명이라고 그러죠. 지상이라는 것은 땅 지자가 아니라 높을 지자, 지존할 때 쓰는 지자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최고 높은 명령.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가복음의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죠. 예수께서 제자를 찾아가시면서 책망하신 것 같지만 너희 지금 뭐 하고 있어? 라고 책망하신 것 같지만 그 다음에 명령을 주신단 말이에요. 오늘 명령 뭐라고 주셨어요? 너희는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15절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까 예수께서 마가복음 앞에 우리가 읽어봤죠. 내가 이것을 위해서 왔다 그러잖아요. 이것을 위해서 왔노라. 그리고 마지막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도 뭐예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니카라가를 갈 줄 믿습니다. 볼리비아도 갈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지만 볼리비아는 좀 무섭긴 해요. 그래도 가야지. 우리 교인들 한 번은 가야지. 근데 준비를 철저히 해서 갈 거예요. 이번에는 간다 그러면. 그래서 볼리비아도 가야죠. 일본도 가야죠. 그러니까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 신자들의 사명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의 명령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치유가 되고 말씀의 훈련을 받고 우리가 그렇게 성장해서 해야 될 게 뭐예요? 네, 시간도 돈도 힘을 다 써서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 할렐루야. 요거 좀 더 이상하게 들리지 않아요? 요 말씀이? 사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건강하고
부자가 되어서. 그래서 물어봐요. 로또 복권 되면 뭐 하려고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비슷해요. 뭐 한대요, 대부분? 집 하나 산대요. 그 다음에 또 뭐 한대요? 차 한 대 산대요. 그 다음에 뭐 할 거냐 물어보면 대부분 무슨 얘기 하는지 아세요? 뭐 할 거예요 물어보면 여행한대요, 여행. 그러니까 나는 돈이 많아지면 내가 예수 믿고 부자가 되고 하면은 무슨 꿈을 꿔요? 편안한 집에서 좋은 차 타고 내 여생을 편안하게 살고 싶다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면 나도 또 뭐 해요? 좋은 집에 살고 편안하게 살다가 여행하고 다니면서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내가 너에게 복 줄 건데 너희는 그 돈과 시간과 힘을 가지고 뭐를 해라?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해라. 여러분 복음 전파하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제가 우리 니카라가 이번에 말씀드렸지만 여기 새벽 1시에 우리 교회에서 출발했어요. 그러면 밤새고 가야 돼. 밤새고 도착해가지고 봤더니 오후 2시인가 도착했단 말이에요. 그럼 3시간 가서 잠깐 쉬고 또 3시간 가서 쉬고 뭐 이렇게 잠을 잘 못 자요, 밤새. 그리고 가서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 놀러 가는 걸까요? 어려울까요? 가보면 알아요. 여러분 가보시면. 다행히 너무 피곤하실까봐 그래도 호텔 방에서는 재워드립니다. 호텔 방 재워드리고 밥도 다 드리고 하는데 여러분 보시면 알지만 새벽부터 경건회를 시작하거든요. 경건회 딱 하면 경건회 끝나고 이제 바로 딱 나가면 밤 10시, 11시에 들어와요. 하루 종일 서 있어서. 권희숙 권사님 걱정했는데 제일 잘하시긴 했어요. 하루 종일 이제 중보 기도팀이니까 하루 종일 이제 오신 분들 다 기도를 해줘야 되거든요. 되게 잘하시긴 하세요. 근데 쉽지 않죠.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너에게 돈 주고 복 줄 테니까 너는 뭐 해? 우리는 편안하게 여행 다니며 살고 싶은데 여행이 아니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 네가 가진 시간도 돈도 힘도 다 써가지고 뭐 해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할렐루야. 우리 한성교회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이유, 주님이 우리에게 돈을 주신 이유는 너가 그 돈과 힘을 가지고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여행 다닐 것 같으면 니카라가 한 번만 가시면 돼요. 한 번만 가면 돼요. 그죠? 볼리비아도 여행 갈 것 같으면 한 번만 가면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해마다 가잖아요. 세 번째 가도 아직도 볼리비아 옆에 화산이 있다는데 저는 한 5번 넘게 갔잖아요. 아직까지도 나를 화산을 안 데려가더라고. 너무 선교를 가면 관광이 없어요. 진짜 선교하러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시간 나면 여유 있게 확 선교도 여행 한번 생각하고 가는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뭐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 한성교회가 감사한 거니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니카라과에 가고 선교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해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커요. 올해는 걱정이 좀 많았습니다. 우리 교인들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니카라과에서 활동하시는 준비하셔야 되는 이동홍 선생님 다 기억하시죠? 우리 교회도 여러 번 오셨잖아요. 이동홍 선생님 갑자기 뇌출혈이 터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게 피가 터졌는데 사고로 터진 건지 처음에는 이게 뭐 사고가 나서 터진 건지 아니면 터져서 사고가 난 건지가 좀 헷갈려요. 지금도 사실은 말은 많은데 근데 아마도 어쨌든 그 사건이 아니라도 좀 터졌던 것 같긴 해요. 근데 어쨌든 보통 우리가 외과적 수술을 하려면 한 머리에 피가 한 30cc가 넘으면 이걸 무조건 뚫어서 빼줘야 된답니다. 근데 선교사님 피가 27, 8에 고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애매해가지고 수술은 못하고 그냥 흡수되도록 두자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건강하신 분이 갑자기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이 또 많이 위축되셨나 봐요. 식사를 거의 못 해가지고 살이 쫙 빠져 계시고 저희가 이제 다 선교대회 끝나고 마지막 주일날 오후에 잠깐 찾아뵀거든요. 목사님 몇 명만 장로님들하고. 근데 거의 활동을 못 하셔요. 의자에만 앉아 있고 이렇게 이불을 덮고 계시는데 말씀을 거의 못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갔는데 인사했는데도 말을 거의 못 하시더라고요. 이렇게만 계세요. 그러니까 그거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근데 본인도 약간 그 위축이 되신 거예요. 자꾸 활동하고 움직였어야 되는데 이렇게 충격을 받으셨는지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근데 감사한 거는 왼쪽 쪽에 터졌다는데 그러면 언어 장애가 와야 된대요. 말을 못 해야 된대요. 아니면 이쪽에 마비가 오거나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도 잘하시고 움직이는 건 너무 잘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선교사님들 다 마찬가지 너무 감사하다라고 한 거예요. 다만 걱정되는 거는 그대로 두다 보니까 아직 혈관이 조금씩 셀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2차, 3차 혹시 터져버리면 이제 이게 걱정이 되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더 기도도 해야 되고 하는 거죠. 이동훈 선교사님 안 계시면 그래서 이번에 갈 때 걱정이 많았어요. 최근에 니카라과를 계속 선교사님들 막 압박했잖아요. 막 선교 업계 막 쫓겨내기도 하고 해가지고 선교팀들이 다 주눅이 들어 있어요. 우리 교회만 조금 간 게 아니라 다른 팀들도 다 거의 많이 못 오고 해가지고 다들 걱정들이 많았던 거예요. 이번 선교가 잘 과연 될 수 있을까? 이동홍 선교사님은 아프지, 나라는 막 압제하지, 될 수 있을까 걱정을 많이 하니까 선교팀이 작년에 절반밖에 못 간 겁니다. 작년에 거의 100여 명 갔는데 이번에 한 50명 갔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일이 2배로 많아진 거예요. 보통 의자 이제 6,000개를 깔아야 되거든요. 근데 숫자가 확 주니 깔아야 되는 시간이 훨씬 많이 들겠죠. 작년에는 중보기도 팀이 4개였어요, 4개. 각 막 목사님들이 막 조마다 한 2명씩 들어있고 막 이래요. 올해는 2팀이, 작년에는 별로 안 와가지고 중보기도 팀이 좀 쉬었단 말이에요. 돌아가면서 기도할 수도 있지만 올해는 작년에 쉬었단 말이에요. 올해는 와 정말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는지 하루 종일 쉴 수가 없었어요. 2팀이 그냥 계속 기도를 하는 거죠. 빨리빨리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이 다 쉬어가지고 네, 은혜였습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불안과 걱정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보여주셨어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번에는요 너무 감사한 거는 뭐냐면 그전 선교 대회보다 아무 문제 없이 다 순탄하게. 이동홍 선교사님이 그래서 그런 건지 현지 선교사님들이, 그러니까 거기 계신 다른 선교사님들이 다 거기를 메우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일을 분주하게 해주셨고 현지 목회자들까지도 다 긴장을 해서 그런지 다 왔고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갔는데 일이 예전 같으면 한두 개 뭔가 문제가 생기고 삐걱삐걱 하거든요. 요번 선교 때는 그런 거 하나도 없이 숫자도 작년에 거의 2배가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2년 전에 첫 몇 년 만에 코로나 지나고 몇 년 만에 했던 그 숫자가 온 거예요. 한 12,000명 이상, 만 명에서 12,000명 정도가 왔는데 제가 감사했던 건 그겁니다. 이 사람들은 보통 우리가 6시에 저녁에 집회를 한다. 하루 종일 오전 오후 봉사하고 우리가 빨리 가서 집회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6시에 집회를 한다 그러면 이분들이 보통 6시 30분에 와요. 그러니까 집회 준비한 사람들은 너무 놀라는 거예요. 왜냐면 시작했는데 30분 동안 안 와. 이미 막 사람들 순서 맞고 예배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30분 동안 별로 없어요. 그러면 안 오는 거 아니야? 근데 그때부터 막 밀려들거든요. 올해는 와, 깜짝 놀랐어요. 저희가 급히 해가지고 갔는데 막 이미 청년들은 가가지고 막 4시, 3시 반부터 4시부터 막 의자 배열하는데 다 못 갈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른들이 이제 봉사 다 끝나고 다른 거 다 정리하고 막 급히 가가지고 도와주는데 아직까지도 정리가 못 끝났어요. 5시가 안 됐어요. 그래서 겨우 해가지고 기념사진 찍으려고 하는데 그걸 찍을 시간도 없어요. 이미 5시인데 사람들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6시에 집회인데 큰일 났다. 왜냐면 환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2줄로 서서 환영을 해야 되는데 사람도 없잖아요. 근데 이미 5시에 사람이 오기 시작하는데 5시 30분 되니까 자리가 다 차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6시 집회인데. 그리고 6시 되니까 자리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사람들이 서서 꽉 차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 옆에 끝에는 언덕백인데 거기까지. 올해는 지난번에는 경찰도 없었는데 올해는 경찰들도 알아서 와줘가지고 교통도 해주고. 너무 감사한 거는 예전에는 끝나고 이제 저희들이 왔단 말이에요. 올해는
끝나고도 계속 기도하고, 저희가 이제 집회 끝날 때 일일이 내려가 선교사들이 다 간수해주고 합니다. 다 기도해주고 막 하는데, 올해는 아이들이 끝나고도 가지도 않고 막 춤추고 막 강대상까지 올라가서 막, 얼마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처음에 출발할 때 마음의 눌림, 불안, 걱정은 주께서 다 씻어주시고 놀랍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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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보여주셨어요.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께서 이 땅에 이걸로 오셨다는 그 사명, 정말 계속해서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